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능력과 찬송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제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4절, 29절까지 말씀인데 인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강조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목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그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구원과 능력을 실행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인지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대상을 향해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는 오른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려 3번이나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능력이 그 의인에게 자기 백성에게 개입하셔서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 함성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의인일 뿐만 아니라 의인이 거하고 있는 장막에 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좀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장막은 이제 안전하게 거주하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동하는 장소인데 이것을 특별히 사용된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의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강조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으신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며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장막에서 기쁨과 구원의 함성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의인의 장막에 있는 한 사람이죠. 오늘 시인 저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강경한 그 고백을 하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 시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 말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서는 다른 민족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승산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죠. 이렇게 큰 이방 민족의 그 둘러싸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던 사실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싸움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한 가운데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때론 대적들의 그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경책하시면서 죽지 않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돌려놓고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그 어려운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힐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이렇게 보내온 시간 가운데 아직 시간은 짧지만
때로는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아픔이었어요.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이런 것을 했더라면 지금의 모습이 아닐 텐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 시간들이 너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저는 이것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버렸다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자는 예루살렘, 특별히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제사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며 낭송하고 있는 말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통과에 가야 되는 문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성전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 쭉 나를 훈련시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제 의인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저자는 또다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비유를 하나 표현하죠. 건축자가 버린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향한 그 적용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그 버려진 건축가가 버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한 머릿돌, 기초석이 돼서 어떤 그 집을 짓는데, 완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소외되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바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은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낮추심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우리가 기쁨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과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실 능력을 베푸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또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